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죄를 묻어 사람의 어깨에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제 일자리와 땅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그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들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남은 시 대상면 풍악산단에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수도원인 동방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왼발의 성자로 불리던 이현필 선생이 세웠습니다. 이현필 선생은 화순 도한 출신으로 광주 신안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최용종 목사님, 유하래, 어비순, 서석형, 카딩턴 선교사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현필 선생은 스승인 이세종 선생을 만나면서 수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병원 가지 말자, 약 쓰지 말자, 학교 가지 말자, 고기 먹지 말자, 원조 물자 먹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와 같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며 수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기인이시죠, 기인. 시간이 흐르면서 이현필 선생을 따르는 많은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광주의 최초 고아원인 동방원을 운영했는데 봉선 3차 무등파크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귀일원이 원래 동방원이에요. 가포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 계십니다. 이현필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이현필 선생 뭔가 기념 예식이 있으면 최일도 목사님이 다일 교회 사람들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현필 선생님 아세요? 네. 아는 분이 제가 우리 양육계 와서 보는데 아는 분이 거의 안 계시고 몇 분 계세요. 몇 분. 대부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얘기는 들었지만요. 설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막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전라남도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는 신앙의 큰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양육교 성도들이 우리 이현필 선생 잘 모르듯이 오늘 본문 말씀 속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모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와 재판하는 법관의 역할을 두 개 다 같이 감당했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회당에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이나 거리에서 그들을 만나면 존경의 표시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기관들이 딱 나타나잖아요. 일어서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서기관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존대해 준 거예요. 그들이 잔치자리에 오면 맨 윗자리에 앉게 했고 회당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서기관들이 앉았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하도 예수님하고 싸우고 예수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되게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 서기관들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에요. 이연필 선생만큼 존경하며 따르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일상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율법을 적용해서 누구보다도 이를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 바리새인들처럼만 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석 상당 부분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켜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마을마다 세워져 있던 회당, 유대인들은 회당을 마을마다 세워놓고 살았는데 그 회당에서 우리나라 옛날 서당이 있었잖아요. 서당에 훈장님이 계셨죠. 회당의 회당장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의 지도자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업을 바빠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다 외우고 이를 잘 지키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나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판결할 수 있는 권한, 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너 그거 죄야, 이걸 판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희 교인들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다 멀리 흩어져요. 어려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렵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돈 받지 마. 그리고 막 논쟁을 하시거든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 사람들 하는 행동 본받으면 안 돼.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자칫하면 우리 예수님 질투하시네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선생님처럼 따르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가 못 좋아하는 모습을 못 견뎌 하시네, 질투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인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솔직히 불편합니다. 원래는 제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승인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마음이 놀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막 붙어서 논쟁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싸우시거든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해줘서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이 악한 사람,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이 못된 사람아, 이렇게 계속해서 비난을 하세요. 그러더니 이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험한 말들을 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스승인데요, 좋은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 보이거든요.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유대인들을 잘 이끌고 가는 선생이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오늘날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지식뿐만 아니라 뭘 배우냐? 삶을 배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글로 기록되어 있고 입으로 낭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승이 살아있는 율법책이었습니다. 스승의 말투, 걸음걸이, 기도하는 습관, 심지어 신발끈을 묶는 방식까지도 따라할 정도로 스승의 권위가 제자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사이, 유대 문헌인 미슈나라고 하는 고대 문헌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부모와 스승이 함께 짐을 지고 가요. 부모도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고 스승도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면 애가 딱 봤어요. 우리 어머니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네? 우리 선생님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네? 봤는데 둘 중에 한 사람 짐만 들어줄 수 있으면 스승의 짐을 먼저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게 유대 문헌인 미슈나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부모님보다 스승을 더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시잖아요. 갑자기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가족이 있어요. 근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해가 솔직히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 강신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부모님보다도 누가 더 중요해요? 스승이 더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딱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스승처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먼저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 모습이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지키지 못할 세부 조항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놔서 600개가 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게 율법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고발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경문길은요,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여기 이마에 그리고 손목, 이 팔에 가죽함에 성경 말씀 문구가 쓰여있는 종이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두르거든요. 그 띠를 말해요. 경문띠. 이렇게 경문띠를 두르는 이유,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려고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걸 팔로 두르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두르고 있는 이유는 누구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두르고 다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필요 없어요. 누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띠를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길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길게 느리 빼는 거예요. 옷은 순종의 상징으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거 다 치장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누구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게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바라는 사람,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심종자. 남의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관심종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고발하는 게 저 사람들 관종입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선생님이라고 칭함받기를 받고 싶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높아지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면서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방식,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종들더라. 수종들다. 이 수종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식사를 준비하고 발을 씻기고 허드렛 일까지도 돕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통해 스승이 가진 지식과 더불어서 스승의 삶을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을 수종들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스승과 제자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스승으로 여기며 따르면 결국 제자인 유대인들로 어떻게 되냐? 스승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스승은 하나님에게 안중도 없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관종이 됩니다. 이 스승이 높아져서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섬김을 받고 남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의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느 기업에 취업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당신은 누구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은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원래 그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야. 이게 큰 벼슬이에요. 나는 힐렐의 제사야. 이게 큰 벼슬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 랍비들은 자기 세력을 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제자를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굉장한 사람이고, 그 제자들은 스승의 그 명성을 등에 업고 교만해집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분이야. 이게 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과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다 각자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스승으로 삼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스승은 하나다. 누가 스승일까요? 니네 앞에 서 있는 내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는 참된 선생님도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한 분이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보다 스승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 아버지보다 더 귀한 참 스승, 너희들이 막 쫓아가고 있는데 다 버려. 내가 참 스승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믿고 따라갈 지도자가 한 분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 따라가지 마.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야. 그 지도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그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도,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스승이고 내 제자는 나를 본받아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제자도거든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인 스승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막 사랑하라 뭐 이런 걸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날라주고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기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립교회 성도 여러분,
선생님들의 권위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참된 스승은 고사하고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학원이 할 때 느낀 건데 뭐냐면 선생님이 직원들 중에 공무원 중에 가장 힘든 공무원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동사무소에서요 주민등록 등본 띄워주는 공무원이 가장 힘들어요. 거기는 막 어른들 많이 와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들려 있어요. 막 사태질하고 뭐라고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 공무원들보다 더 힘든 분이 누구냐면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스승이 없어져 버린 사회. 스승이 없어요. 지식은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 가르침과 배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질서를 잡아줘요. 질서가 있어야 체계적인 것이거든요. 교육이 없어요. 무질서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넓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도 많아요. 땅이 넓어요. 근데 비옥한 토지,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잘 살아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가난해요. 가난한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나라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무질서입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항 직원들, 경찰들, 공무원들 원칙, 규칙 지키지 않고 전부 뇌물 받기를 원해. 대놓고 원해. 이런 나라들 가잖아요. 공항을 들어갈 때부터 그 공항에 입국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뭔가를 받기를 원해. 처음에 발리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안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초코파이 하나 줘. 초코파이 하나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낮은 시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르침과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참된 스승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넓고 자원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을 봐요. 지금 유럽을 가면 우리보다 질서를 훨씬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을 가면 길거리마다 소매치기, 도둑이 너무 많아요. 무질서해요, 여러분. 원칙을 지키지 않아, 거기. 왜 그래요?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원래 유럽이 다 선진국이에요. 교육을 잘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무너지면 무질서해. 지금. 우리보다 이제 유럽이 더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교육이 무너집니다. 스승이 없어집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고 상호 간의 약속한 규칙을 지키며 치안이 유지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에 힘써야 하고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스승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스승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 교회예요. 제가 다니던 대학생들은 다 알아요. 거기 있는 교회. 저도 거기를 출석했어요. 저 대학생 때 믿음 좋았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안 빠지고. 매일. 저희 대학교 때 도서관 자리 맡기 힘들었어요. 6시에 도서관을 문을 여는데 학생들이 5시부터 줄 서 있어요. 지금 학생들은 어디에 줄 서 있냐면 맛집에 줄 서 있어요. 저희 시대는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전부 어디에 줄 서 있냐? 도서관 앞에 줄 서 있었어요. 저는 4시 반에 그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4시 반 1부 새벽 기도예요. 6시 2부 새벽 기도예요. 담임 목사님 혼자 다 하셨어요. 4시 반 6시 혼자 하셨어요. 저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세요. 우리 시골교회는 5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4시 반 6시를 혼자 하세요. 2,0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 교인들이. 부목사님 2명 있었어요. 지금 내가 담임을 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했어요. 그 양반. 그것들을 보고 배운 저는 담임 목사님 제가 당연히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 하셨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 그래도 스승이 했으니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왜? 그분들이 감당했으니까. 좋은 스승은요, 제자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사순절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낮아져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칭송받으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게 충심을 다해서 낮아져서 남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져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겸손은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 다 높아졌어요. 여러분 자동 높아져요. 왜냐하면 뭐가 높아지냐면 나이를 많이 먹었어. 어른은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른이 낮아져서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기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낮아져서 가난한 사람 섬긴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낮아져서 죄인들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낮아져서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힘을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요, 그 이현필 선생 인터넷 찾아보니까 매일 기도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 겸손에 관한 기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편집해서 가져왔어요. 이현필 선생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무지한 것 주님만 너무 못 알아들립니다. 주님만 배우게 하옵소서. 사람 마음도 알기 어렵거든 어찌 주님만 알 수 있사오리까.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 너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너무나 겸손함이 부족하나이다. 남에게는 잘 가르치고 잘 믿도록 했어도 제가 안 믿으면 저는 불행합니다. 그러니 겸손을 주소서. 제가 극진하게 겸손케 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에게 용납되도록 겸손케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